이발사와 목사가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발사가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가난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독교의 여러 모순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 앞에 머리가 마구잡이로 막 자라가지고 막 터벅머리가 된 상태로 어느 한 사람의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발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머리가 길도록 깎지 않고 저렇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서 이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그가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이 14편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관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신론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정언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4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보게 되면은 이 시편 14편과 똑같은 거의 97, 8%가 똑같은 오늘 본문 내용과 똑같은 내용 시편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시편 53편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요. 시편 14편하고 시편 53편 찾아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한 절 차이가 나지만은 뭐 단어상 조금 이렇게 있고 없고 차이지. 그 말씀이 추구하는 그 의미, 목적 그리고 문장 자체가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역시도 이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 오늘 본문도 무신론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질타하고 경고하는 말씀. 거의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무신론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로마서 3장 10절이야 12절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14편도 마찬가지, 시편 53편도 마찬가지. 이 세 말씀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무신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자들이 무신론자들인가? 장차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강조하신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2번 강조하셨다면 갑절로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3번 강조하셨다면은 특별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그들이 어느 습관이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나나요. 2번, 같은 단어 2번, 이제 3번. 우리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한마디 하면 되는데 진실로 꼭 같은 단어를 2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은요, 같은 단어지만은 2번, 3번 거듭해서 이렇게 할 때는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2번보다 3번 반복 나오면 그 3번 강조한 부분은 너무너무 특별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시편 24편 편과 똑같은 53편을 왜 같은 내용을 2번씩이나 성경이 언급했을까? 앞에 있는 내용을 뭐 잊어버리고 저자가 한번 언급했을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같은 두 시편 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 거의 99% 똑같은 내용의 시편을 이렇게 처음에 한번 말씀하고 또 중반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꼭 하고 싶었던 의도가 무엇인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가? 그것은 먼저 이 땅에 존재하는 죄악의 근거가 뭐냐? 그거 뭐냐? 그게 바로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무신론. 모든 죄악의 근거는 무신론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신론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거나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 행위를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출발은 여기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삶이 얼마나 죄악된 삶인가. 이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윗이 똑같은 말씀 10편, 14편, 10편, 53편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1절에서 다윗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에 이 어리석은 자란 누구를 말씀하느냐? 우리가 흔히 어리석다 그러면은 어떤 지적 능력이 뭐 떨어지거나 뭐 눈치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센스가 없는 뭐 아니면은 감성이 모자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요 가장 심각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그 25장에 보게 되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다윗과 엮여져 있는 이야기 속에 이 사람이 나와요. 그 당시에 다윗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참 힘든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가고 바란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에 그를 추종하는 그 젊은 세대 한 400여 명의 이런 소년들, 성경은 소년들이라 표현합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다윗 또래의 아마 그런 젊은 세대들이 이제 다윗을 추종을 하고 다윗을 이제
옹립하기, 왕으로 옹립하여요.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접근해서 함께 이제 기거를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4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바라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그들에게 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굉장히 모두가 이제는 지쳤고 궁핍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당시 그 지역 근방에 있는 마온이라는 지역에 소문난, 부자로 소문난 나발이라는 사람을 이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다윗 직접 찾아가지 않고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니 당신이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2절에 3절을 보게 되면은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심히 부하여 그래요. 심히 부하여. 어느 정도로 부자였냐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여러분,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이것은 그 당시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거부요, 거부. 그러니까 양과 염소 합쳐서 한 4,000마리, 4,000마리를 풀어나고 오세요, 들판에. 이건 어마어마한 재물 아니었겠어요. 그 정도로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죽 다급했으면은 자신을 따르는 400명의 그 무리들을 먹여가지고 좀 힘을 이렇게 회복시켜와요. 이렇게 그 부자 나발에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반응이 왔느냐면요. 사무엘상 25장 10절에 11절을 보게 되면은 나발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소문에 듣다 보니까 종들이 주인을 피해 도망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인간이 아니냐? 그런 인간이 내가 어찌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 줄 수 있겠느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걸 주겠느냐?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다윗을 몰랐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발도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국의 다 백성들이 다윗을 모르면 간첩이라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다윗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용맹한 다윗, 블레셋 골리앗을 때려눕혔던 그 대장군의 위세를 가졌던 그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때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사위. 한나라의 왕의 부마였다는 거예요.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 나발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전국 현황이 이제는 리더십이 교환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서 다윗으로 리더십이 옮겨지는,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전을 다윗은 떠오르는 해와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상황. 그러니까 분별력이 제대로 있고 정말 죄가 있었던 사람 같으면요,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게 와서 요청을 했을 때에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나발이 씻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는 다윗에게 정반대로 반응을 했어요. 오히려 자기 남편 나발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그러면서 사무엘상 25장 24절에 보시면 그가 다윗을 직접 찾아와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잘못해놓으라고.
그러면서 내 남편 라발은 불쌍한 사람이라 나발이 한 그 말에 개의치 마시고, 그 사람은 본래 미련한 사람이라고 자기 남편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극진히 대답했을 텐데 당신의 소년들이 온 것을 보지 못했노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집안,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런 저희로운 아비가일에 대해서 사무엘상 25장 32절에 이어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죄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아놔요. 진짜 다윗이 칼을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칼을 뽑아가지고 그 자신의 무리들 이끌고 나발을 치려고 그걸 마음 먹었더랬어요. 그것을 막았던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어요. 결국 그러나 나발은 그 일 이후에 10일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25장 38절로 하시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 나발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 다윗과 인간 나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단순히 어떤 지적인 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무신론자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을 보시면요, 이런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무신론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 다 있으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알고 보면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 안에. 한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장했던 독일의 유명한 유물론 철학자가 있었는데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비난과 조롱을 했습니다. 그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다. 모든 유신론의 근거는 실상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 존재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무슨 무신론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아냥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은 존재한다고로 발이 편하다 그래요. 신. 여기 신은 갓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슈즈 신발. 신은 존재한다. 그로 발이 편하다. 신발이. 이게 완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존재 가치를 그야말로 사람이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의 존재 가치도 못하게 추락시켜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위시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 발에 때만큼도 여기지 못한 사람. 무슨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그와 이 같은 주장이 그 당시에 독일 사회에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완전히 멸시켜버렸어요. 맞다, 전부 다 맞다. 이런 식으로 지성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완전히.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 죽었다고 할 정도예요. 죽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구례교회 김준호 목사님 메시지를 뭐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몇 해 전에 뭐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북한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무나 북한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왜 북한에 가고 싶었냐? 북한 동포들이 하도 아사 직전에 있고 많이 죽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뭐 좀 도울 길이 없나 싶어서 이제 중국 여행 갔다가 도망강 그래서 북한 땅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북한에 한번 가고 싶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미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통해갖고 이제 정식 허가를 받아갖고 정명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북한을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북한 방문했는데 평양에 가니까 모란봉 중턱에 고려 호텔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 사람들 가면은 그주 거기에 이제 숙박을 많이 한대요. 그래 이제 그 고려 호텔에 이제 투숙을 했어요. 근데 그 고려 호텔에 보니까 한 2층에 보니까 서점이 있더래, 서점. 왜 서점에 있는가 싶어하고 서점에 들어가 보니까 서점에 있는 책들이 모든 책들이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책인데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우상화, 뭐 김일성의 환란 이런 책만 있더래요. 그래서 그 책 가운데 눈에 띄는 책 제목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을 보니까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이다. 그런 책이 있더래요. 책 제목이. 옛날에 왜 우리 그 전도관 박태선 장로가 쓴 책 가운데서도 그런 책이 있었어요. 서점에 있었어요. 하늘, 땅의 유일한 하나님. 박태선, 하늘과 땅 사이 유일한 하나님. 그 자신이 박태선이라고 했던. 천상천하, 유아독존 불교식에 천상천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 책 제목이 그래서 천상천하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북한에도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책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100 좀 됐는데 그 책을 사서 귀국길에 비행기 안에서도 읽어보는데 그게 어떤 글이 있느냐면요. 이런 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당과 만멸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미사오니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미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서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나는 공산당을 미사오니 남조선 해방을 미사오니 마지막에 아멘 또 붙어있더랍니다. 그 책에 참 기가 막힌 책이 되네. 기가 막힌 책.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글귀로. 그러니까 김일성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올려놓고 그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우상화, 쇠뇌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김일성 가정 가문은요, 그리고 한국의 초창기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신앙의 가정입니다. 김일성의 그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외할아버지가 이 강돈육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유명한 교육학자면서도 교회 장로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교회 장로였어요. 그리고 이 외삼촌 강진석, 외종조부 강양욱 이 두 사람은 목사였어요.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강반석이에요.
예수 믿고 이름을 반석으로 바꿨어. 예. 베드로 같은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 그 어머니가 굉장히 신실했대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그 가문을 소위 이제 지금은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백두혈통을 쭉 보게 되면 전부 그렇지 않는 가정이에요. 목사가 둘, 장로, 권사 뭐 할 것 없이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에 신실한 믿음의 가문.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전무후무한 공산주의자가 나온지 몰라요. 즉 무신론자가 나온지 몰라요. 그 혈통을 통해 지금도 70년의 세월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이 무신론 자들이 득세론하고 북한 동포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그 정손자가 이제는 또 막 우상화 돼가고 막 신의 역할을 하고 이제는 뭐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아버지라 그래요. 이제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를 완전 독차지해 버려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무신론 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1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부패했다 그랬어요. 부패. 이 부패했다는 히브리 말로 샤트란다. 샤트. 이 뜻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길 만한 그 어떤 요소가 전혀 없는 심령 상태.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부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는 자 다 지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 자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이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막 각종 혐오스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전적으로 다 부패했다는 말이에요. 그래 무신론자들은요, 온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사람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지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야죠. 치우친다 그래요. 치우친다. 치우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올바른 그 정도에서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 벗어나죠. 예외 없이 벗어나가지고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가증한 일을 자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의젓이 온갖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정을 다 벗어나 버려요. 이 무신론자들은요, 이 정로에서 사람이 가야 할 정도가 있어요. 이 정로에서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소련의 망명 작가라고 일컬어진 어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러시아의 공상 혁명사 연구에 50년을 바쳐왔다. 나는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과 면담했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왜 6천만 명의 생명을 죽인 피해 혁명이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하나이다. 그럼 그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로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 원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존재인데 하나님을 아예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정의에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어젠가 여러분 여기 구미 인근에 고속도로에 큰 사고가 났어요. 60대 운전자가 25톤 트럭을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그냥 막
추돌해가지고 막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가는데 그 넓은 우리 남구 구미 IC에서부터 여간 칠곡 사이에 거기에 막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양도 차가 오도 가도 못해. 알고 보니까 60대 운전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운전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너편 상당히 소형차 운전해 오던 70대 노인이 운전해 오던 그 차를 받아버리고 적상해 버리고 그야말로 막 완전히 막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운전대 놓쳐버리니까 차가 정도로 가야 되는데 정도로 가지 못한 거예요. 몇 해 전에는 유명한 우리 항공사의 어떤 기장이 술을 잔뜩 먹고는 비행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때.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 기장들은 술을 먹고 운전했다. 발각이 돼. 술을 취해가지고 만약에 조종관을 놓쳐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수백 명 그 승객이 타고 가는 비행기인데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마치 똑같아요. 자동차가 운전사가 운전대를 놓쳐버린 것과 똑같은,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관을 놓쳐버린 것과 똑같은 그런 어느 방향으로 시야를 알 수 없는 그런 위급한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보면 시편 14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즉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먼저 하나는 뭐냐면은 이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비판합니다. 시룩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의 이 삶의 형태는 굉장히 파괴적이고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갔다 왔어요. 일병 때. 교회를 또 갔다 왔는데 뭐 큰 고참도 안 해요. 한 몇 개월 먼저 들어온 스님이 날 부르더라고. 야, 너 어디 갔다 와서? 예배당 예배 드리러 왔다. 예배? 왜 갔어? 하시는 거. 따로 별실로 오라 하니까 구타를 하는 거야. 너 또 갈래? 그러는 거야.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가야 됩니다. 다음 열흘날 니 또 교회 예배 드리러 갈래? 가겠다고. 가야 됩니다, 나는. 이 쩌스, 그럼 또 막, 제가 많이 두드리기 맞았어요. 예배당에 주일날, 쉬는 날, 예배당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가겠다고 했고, 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교회 한번 갔다가. 나도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가야 되겠다고. 근데 그 다음날 최고 고참이 나를 부르더라고. 김일병, 다음 일요일부터 교회 가라. 내가 책임질게. 그래가는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갔다 오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최고 고참이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1년 때 주일날 예배당에 갔다고, 예배드리러 갔다고, 교회 안 다니는 고참이, 오래된 고참도 아니고, 그리고 몇 개월 선임병이 그렇게 박해 아닌 박해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모습이 직장 생활 속에서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안 믿는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요. 코로나 때 여러분 그 가평 어느 식당에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느 집안의 가정에 이제 식사하러 식당 문에 딱 가는데
식당 문 앞에 교인들은 일체 사절합니다. 이렇게 써붙여놨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일체 사절, 출입을 그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있어요. 학교 안에. 아이들 학교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교회 나가는 친구들을 괜히 윽박 지르고요. 예? 욕하고요. 못 살게 굴고요. 왕따시키고요. 그런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산다 이것 때문에 마치 죄인인 양 죄인 취급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러시아가 지정 러시아 세대를 지나가고 1917년경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첫 번째 소련 정권을 잡은 사람이 레닌입니다. 레닌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 체제로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러시아인들 가운데에 8개월 만에 170만 명, 그 이후에 레닌 체제에서 2천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2천만 명이. 러시아 정교의 본산지 아닙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학살당했어요. 레닌이 죽고 그 다음에 스탈린이 30년간 통치를 했는데 약 2,500만 명에서 3천만 명을 학살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피해 숙청을 단행해버린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 그 태생은 근본적으로 무신론주의입니다. 무신론주의. 독일의 히틀러가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600만 명 하죠. 1,200만 명 학살했어요. 유럽인들 다. 유대인들 600만 명. 그리고 기독교인들 600만 명 가까이. 그 1,200만 명을 히틀러가요. 알게 모르게 다 학살시켜버렸어요. 지금도 북한 보세요. 북한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적대적인 대상은 교회입니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이유 없는 비판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항상 이렇게 비박, 박해. 오늘 현대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 이 무신론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담대하고 용감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세상에 뭐 겁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부모님 다윗이 5절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래서 이 보면 두려워하였다. 이 공공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급의 전려 솟아라치리라. 두려워하여. 이 말은 우리가 보통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솟아라칠 정도의 두려움.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 다윗의 통찰력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이 무신론자들의 그 심령을 다윗이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꿰뚫고 하나님이 없다는 저 무신론자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한 척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그 심령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왜 그럴까요? 불시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사람이 죽을 때 그 표현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장례 초상 임종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임종할 때 신실했던 성도들 그리고 예수 믿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가면은 마지막 이제 임종을 준비하면서 항상 묻습니다. 예수님을 당신이 구원자로 믿으시느냐고. 너무들은 막 죽음의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찬송 부르주세요. 너무들은 목사님 제가 죽고 나면은 제 장례식 찬송가 이런 것을 불러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이 구원 확신을 가진 분들은요, 죽음 앞에서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초연히 물론 처음에는 이제 막 두려움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시원해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대부분 그렇게 돌아가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살렸고 발루등을 챕니다. 악을 씁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에 막 그냥 두려워서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는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악을 쓰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온몸이 막 경직이 막 일어나고 근육이 굳어버려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이 죽으면 염하기가 쉽고 안 믿는 자들이 죽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죽은 그 몸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부들부들하다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의 몸은 막 그냥 굳을 때 굳어가지고 막 그냥 막 뻣뻣해져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두려움을 반복 2번 하잖아요. 2번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극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겉으로 볼 때는 강한 척해도 그러나 그 심령을 깨뜨리고 보면은 그 심령에는 감출 수 없는 무서운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공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이 두려움 대신에 뭐가요? 기쁨, 즐거움, 평안 넘친다는 거예요. 이유를 다시 있는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보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으로. 의인의 세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들은 두려워하지만은 의인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7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의 이 같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때로는 억압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미 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확신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로마 제국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비판을 받았겠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막 사자의 밥이 되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교를 당했던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참 많아요. 그 당시 로마의 이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기케로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남겨놓고 있는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철학을 가지고 크리스천들의 신앙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저들의 삶과 저들의 죽음으로 저들이 정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선한 존재로 우리가 살려면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2절에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그래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과연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역대하 16장 9절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밤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미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찾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것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작은 그 손길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아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작은 그 손길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아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아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노래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알아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낳아주셨습니다. 보통 큰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 흑고 많은 그 참 이 불신자들, 무신론한 자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천안에 만나나 우리를 당신 택한 자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이것을 확신하면은 때로 우리가 영적인 어떤 박해, 비박, 어려움,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사는 가장 최고의 존재 가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 하나님 은혜를 몰라서 삶의 정명에서 벗어난 이 무신론자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들은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믿음의 정로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행범 모임이 또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제자 훈련과 그 모든 사역 현장들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밖으로 만든 그곳마다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인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 이 밤에도 함께 우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기름 부심 우리 심령에 넘쳐나는 그런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이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 영어로 충만한 이 밤이 되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는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금요 기도회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은 이 무신론자들이 참으로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것이 아버지 우리에게 웬 사랑인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제사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거룩한 신분, 이 권세를 주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는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때론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서 알게 모르게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비판을 당할 때가 있고 박해를 받을 때가 있고 미움과 싫음과 아버지 정오를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들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비록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저들을 우리의 대적자로 생각하지 않고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사랑의 대상자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자로 여기고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이런 믿음의 문제를 인하여 가정 안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아버지 직장과
또 우리 모든 사회적 인간관계 속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원수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저 무신론 자들을, 불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리의 아버지여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여 나의 가장 친한 이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는 참으로 아버지 끊을 수 없는 인간적인 정으로 하나 된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저들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제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으니 아버지 어떤 인생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끝까지 신실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정로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신앙의 정로를 향해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고 끝까지 하나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가정원 모임 아버지 이번 후반기에 많은 생명들 주님 품으로 인도받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 특별히 아버지 베스트 작정 아버지 봉헌 주일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는 그 생명들을 작정하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하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기억고 그 생명들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을에 열매가 무르익어갈 때에 아버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품으로 떠나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 후반기 우리 행복 가을 행복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달려간 우리 모든 성도들 힘있게 열심을 다하여 열정을 품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 힘입어 아버지여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후반기의 모든 목회 계획 사회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중에서 제자 훈련과 아버지 셀가정 모임과 모든 아버지 소그룹 모임 외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지금도 병약한 지체들 아버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연약함에 지쳐 쓰러지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저들의 모든 질고를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에게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참으로 혼란스럽고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일대일수로 대통령 위증자들 여야 모든 정치인들 참으로 서로 잘 협력해서 나라의 가장 힘든 어려운 난제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속에 혼란스러운 이 모든 국면들이 수습되고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북한 땅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시대의 아버지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노임을 받고 억압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마음껏 자유로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저 권세들이 악한 권세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할 때에 아버지 자유의 땅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시대의 남북이 하나 되고
통일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전세계 만방 마지막 세대에 거룩한 지성의 나라로 세움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지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들 그 저희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단이 파송한 2,500여 명의 선교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지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곳에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생명들이 주님 부흥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날 아버지여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곳에 세움받는 귀한 사역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강구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인생의 문제들 내 몸으로 풀 수 없는 아버지의 갖가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염도 믿음으로 주께 간구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마음의 평안 기쁨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들 돌아가는 걸음이 가벼운 걸음 되게 하시고 먼 길 돌아갈 때에 저들의 걸음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시험하는 일들이 없도록 평안히 가정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피곤해 지쳐있는 몸들이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귀한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